요즘 우리나라에 예, 반려견, 반려묘가 뭐 1,000만이 넘는다 그러죠. 굉장히 많은. 그래서 요즘에는 수의사들이 아주 각광받는 그런 직업이 되었습니다. 어떤 숙박시설을 가더라도 펫을 위한 침대, 간식 이런 것도 주는 그런 숙박업소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카페를 가더라도 펫 카페 그래가지고 고양이 개들도 같이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려자라고 말할 때 원래 이제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사실은 반려자라고 하는 데서 온 것 아닙니까? 반려자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이제 나랑 같이 살아가는 나의 반쪽이라는 의미의 반쪽, 그죠? 반쪽이죠. 부부를 말하는 부부, 남편, 아내, 이렇게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나의 반쪽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사모님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This is my better half 이러더라고. better half.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좋은 반쪽이라는 거야. 반쪽은 맞는데 이쪽은 더 좋은 반쪽, 이쪽은 나쁜 반쪽. 그러니까 아내를 이렇게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도 성경에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려자 참 성경적인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이 반려자가 있었습니다. 일평생 아브라함 옆에서 조용히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가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던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죠. 근데 이 사라가 이제 수명이 다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7세를 끝으로 아브라함의 반려자 반쪽이었던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아브라함이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 특별한 행동에 담겨진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은 첫 번째로 뭡니까? 애통하고 슬퍼한 것이죠.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죠. 일평생 같이 살아오던 반려자가 죽음을 맞고 세상을 떠났으니 슬프죠. 어떤 분은 장례식장 가서 왜 그렇게 울어? 이렇게, 성경에는 슬퍼하지 말라 그랬잖아, 막 이렇게 그랬다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그 부인 돌아갈 때 자기도 울더라고. 자연스러운 마음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는 물론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지나치게, 천국이 없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아이고 슬픈 건 슬픈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슬퍼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슬펐대. 더 울더래, 그냥 막 더 울더래. 아브라함도 여기서 웁니다. 아브라함도 뭐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기 사례를, 자기 아내를 잃고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뜻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자신과 함께한 반려자를 잃은 것은 슬픈 일 아닙니까? 슬픈 일. 슬퍼합니다. 그러나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헷 족속에게로 갑니다. 왜 가는가 보니까 장례지를, 매장지를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매장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직 매장할 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헷 족속에게 가서 내 아내 사라가 죽었으니 좀 이렇게 그를 장사할 수 있는 매장지를 좀 내게 파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두 가지 큰 약속이죠. 뭐냐? 하나, 첫 번째, 내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밤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요즘에는 뭐 하늘의 별도 뭐 잘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뭐 하지만은 맑은 하늘에, 저 시골에 하늘의 별을 보면 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저 은하수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내 자손이 내가 지시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 땅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 약속이 눈에 보이게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냥 겨우겨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어. 이삭, 아들 하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런 민족은커녕 그것도 뭐 기적과 같이 얻은 아들 하나, 이삭 하나 있고, 땅은 어때요? 땅은 내가 너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땅도 한 평 없고,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할 곳조차 얻지 못한 그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 사라를 위한 매장지를 좀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땅이 원래 주인인 헷 족속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헷 족속이 뭐라고 합니까? 4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4절. 그건 아브라함의 말이군요. 그건 아브라함의 말이고, 아브라함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헷 족속이 뭐 좋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평소 평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야, 저 정도면 참 훌륭하다. 아브라함이 삶이 너무 좋고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좋은 일도 행하고 막 어려운 일 있으면 앞장서서 나가서 도와주고 막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니 아마 다른 부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 참 훌륭하네. 예, 아브라함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예, 어이구, 물론이죠. 뭐 그거 뭐 큰일 아닙니다. 예, 여기 우리 땅에 있으니 얼마든지 매장지로 아무 땅이나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마 평소에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었던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저기 그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막벨라 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내가 아내를 좀 장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충분한 값을 드릴 테니까 그 땅을 좀 제게 좀 파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브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돈을 내겠다. 우리 사이에 이렇게 그냥 거저 쓰십시오. 거저. 예. 얼마든지 그냥 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땅값이 얼마입니까? 제가 충분한 그 땅값을 지불하고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브론은 그냥 쓰셔도 되는데 무슨,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속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속마음은 크게 불러버리네. 예, 사실은 은 400세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땅값은 사실 100세겔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뻥튀기로 팍 한몫 잡으려고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예, 좋습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좀 더 내려가서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브레 앞 막벨라 앞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굳이 그냥 거저 쓰세요 이렇게 하면 뭘요 이렇게 하면서 받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닙니다. 제가 충분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굴에 딸려 있는 그 밭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지상권이라고. 지상권. 지상권. 그 위에 나무까지, 그 위에 있는 모든 나무까지, 그러니까 모든 소유, 그 굴과 그 딸려 있는 밭과 그 밭에 붙어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다 사겠다고 하고, 공증까지 봤어요. 공증까지. 어디에서 하냐면 성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면 그냥 둘이 그냥 그냥 형님 쓰세요. 그래 고맙네 이렇게 하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 얼마입니까? 이거 통틀해서 이거 얼마입니까? 은 400세겔 여기 있습니다. 은 400세겔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었다. 이 중요한 거, 확정이 되었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사라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지를 구할 곳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도 사람이 소천하시면 1차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경찰에 신고. 사망진단서가 나와야죠. 그죠? 사망진단서가 나와야 모든 수속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경찰이 이 사람이 정말 자연사한 게 맞는가,
혹은 타살 흔적은 없는가 이런 거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찰에 신고하고 또 사망 의사가 이제 봐서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는 진단서가 있어야 그 이후에 뭐 장례식장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그 모든 순서들을 그 진단서가 있어야지 다 진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당연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매장지를 구하는 건 뭐 당연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행동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후손이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땅을 주겠다. 땅을. 그런데 뭐 변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까지 없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들어왔고 사라가 127세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5, 60년이 훨씬 더 지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왔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도 얼마 남지 않은 아내는 이미 이제 죽었고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삭 겨우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이삭밖에 없고 이삭이라고 해봤자 저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있고 자식도 없고 뭐 보이는 게 없어. 이삭 하나밖에 없어. 이삭 하나밖에. 그리고 땅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의미의 유언과 같다. 유언. 모든 약속은 사람 죽으면 끝나요. 그렇죠? 네. 약속했는데 약속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계약했는데 계약한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공소권 없음. 검사가 딱 쉽게 더 이상 뭐 처벌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해? 공소권 없음으로 딱 끝나버립니다. 그죠? 예.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도 유효한 게 있어요. 뭐죠? 유언. 사람이 죽어야 유효해. 그때부터 작동이 시작하는 거예요. 유언은. 다른 것들은 다 죽으면 끝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유언만큼은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막 작동이 활발하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 그런 효과가 있다. 모든 것은 죽으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유언과 같아서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 내 안에 사라가 죽어도 끝나지 않고 내가 죽어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반쪽이 이제 허물어진 거예요. 반쪽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걸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작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의 죽음을 핑계로
가나안 땅에 매장지를 얻는다고 하는 핑계로 땅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기회를 꽉 잡습니다. 땅을 내게 파시오.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이인데, 아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 아내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아유, 매장주로 쓰시겠다는데, 아유, 그냥 얼마든지 아무 땅이나 원하는 대로 무덤 매장지로 쓰셔도 전혀 상관없고, 우리 가운데 반대할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그냥 공짜로 드릴 테니까 그냥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짜는 위험하다. 공짜는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어.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 아유, 그 땅 다시 돌려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아유, 괜찮은데 우리 사이에 무슨, 아유, 저희가 그동안 받은 게 얼만데 이걸 돈을 주고 사시겠다고요? 은 400세겔입니다. 이렇게 은 400세겔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증을 받아 땅을 사게 됩니다. 땅을 반드시 제가 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왜 이렇게 공짜로 주겠다는데 왜 굳이 왜 그 값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은 400세겔이나 내면서 왜 그 굴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땅도 사고 그 나무들도 다 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마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연결해 보았다고 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세월이 오래 50년, 60년이 지금 지났는데, 내 아내도 죽고 나도 언제 갈지 모르는, 나도 건강이 하루하루 약해져 가고 몸이 삐그덕 거리게 되고, 나도 언제 갈지 모르는, 아내가 죽었는데 나도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 머릿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하나님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우리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아유, 이제 끝났나 보다. 사라가 죽었으니 이제 끝났나 보다. 아이고, 이제 포기하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죽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일례로 나중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때에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과 그 모든 종들이 다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야곱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뭐요? 나 여기다 매장하지 말고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 그리고 거기에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막벨라 굴, 거기에다 나를 장사해라. 맹세해라, 맹세.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요셉이 당시 애굽의 총리였으니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자 야곱의 관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오죠. 아마 해쪽 속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해쪽 속 사람. 야곱의 가족
수백 명뿐만 아니라 총리였으니까 애굽의 신하들, 고관 대작들도 다 줄줄줄 수천 명이 여기 막벨락을 장사하러 오는 거예요. 장사하러.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죽었을 때도 같은 것을 맹세시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는 총리로 죽으니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를 권고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 다 여기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그때 내 해골도 메어 가겠다고 약속해다오. 내 해골도 메어 가겠다고 약속해다오. 그래서 맹세를 시켜서 야곱도 그렇게 됩니다. 400년이 지나요. 400년. 그동안 이스라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 장정만 60만이니까 약 200만 정도 이상 될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죠. 해족속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관 메고 200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200만. 어디로? 막벨라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거 전쟁하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땅 거기 있다. 우리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땅 우리 매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이 사놓은 이 막벨라 굴은 단지 사라의 매장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뭡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한 증거. 여기 이 막벨라굴과 그 밭, 여기서부터 출발점입니다. 얘들아, 나는 죽지만, 내 안에 사라와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게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그것을 받습니다. 그 믿음을 계속 그 믿음 가운데 교제합니다. 뭐요? 그 막벨라굴. 그래, 야곱도 또 요셉도 모세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죽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 막벨라굴. 이 막벨라굴에 나도 묻히겠다. 나도 막벨라굴에 묻히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 약속 믿는다. 나도 그 약속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너희도 믿어라. 그 약속, 그 믿음의 터전 위에서 우리 교제하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이 막벨라 굴을 향한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다가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40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아직 당장은 손에 잡히는 것 없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망을 봅니다. 소망, 믿음을 갖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의 표현이 뭡니까? 막벨라굴을 내게 파십시오. 이게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당장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고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텐데 하며 자신의 믿음을 발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기회를 붙잡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 400세겔, 정확한 가치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분은 이게 당시 꽤 비싼 값이었다, 당시 감정가의 서너 배 값이었다. 아이고, 그 값은 할 수 없지요.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한 푼도 깎지 않고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니야. 당장 뭐 100세겔짜리를 400세겔 받는다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눈은 더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우리 후손에게 주실 큰 복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작은 투자야. 아주 작은 투자야. 이거 아까워하면 안 돼. 이거 아까워하면 안 돼. 작은 투자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붙들지 못하는 금전적인 약간의 손해, 이 땅에서의 지위나 명예의 약간의 손해, 시간의 손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 속에서 기꺼이 오늘 우리의 삶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